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미국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란 분은 방송, 여러 개의 방송과 신문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가지도 취미가 있었는데 고예술품을 미술품을 수집하는 아주 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라면 무조건 돈도 많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집을 많이 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잠겨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집강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럽 왕가에 있었던 아주 귀한 도자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고예술품 수집가의 마음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내가 이제 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빨리 가서 유럽으로 가서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많은 돈을 들여서 고용했는데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과 신문사회를 잠깐 중단하고 자기가 직접 건너가서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골동품은 돈 많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미 수년 전에 이미 매입을 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미국에 가서 찾으면 되겠다. 미국에 와서 또 열심히 이제 정말 이게 찾아지기까지는 일이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드디어 노력한 끝에 그 도자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을 기어코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게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정말 그래 찾으려고 수년 동안을 애썼던 그런 것을 이미 자기가 소장해놓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창고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앞에 헛웃음만 지었다 그럽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것을 늘 찾아서 다니는 정말이 이제 헐스트 같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정말 보물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자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 그 어린 자녀들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우리 가문을 짊어지고 나갈 아주 보배로운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 지금 비록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꽃피진 않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린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된 자로서 혹은 먼저 된 자로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유치원 원장님이 그 어머니들을 초청을 해서 설문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기록하도록 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고 쭉 이제 그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업가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쭉 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곳에 체크를 하세요. 사람들이 아주 흥겹게 체크하며 우리 아들은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 아들은 아이고 검사 돼야지. 말간 뭐 의사 돼야지. 말간 쭉쭉쭉 자기 아들들이 부모가 정말 되고 싶은 것에 체크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은 자신 있게 체크했던 분들이 설문지를 나중에 수거해서 보니까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글을 쓰신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되기는 바라는데 왜 되기를 바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한 어머니의 설문지가 있었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1번에 내가 체크할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내 자녀가 말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말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녀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썼다 그래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직업과 환경이 되기를 원하는 체크는 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그 자녀가 어떤 것이 되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성을 가진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인성 교육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교육을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채찍으로 책망으로 교육하면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철저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고 너에게 근심거리 자녀가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어떤 교육과 같을까요? 회초리 교육과 같은 거예요. 회초리 가져와. 집집마다 회초리가 탁 이렇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회초리 교육. 그러나 오늘날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은 현대 교육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교육은 체벌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벌은 안 된다. 이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타일러야 되고,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대적인 교육 방법으로다가 우리 성경의 교육 방법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자녀 학대로 비춰지고, 정말 이미 버려진 두 시대의 낡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채찍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학대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좋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휙 나가는 차, 그게 좋은 차일까요? 물론 그게 좋은 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차는 그것과 더불어서 잘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가 잘 되는 그 차가 좋은 차입니다. 차가 갖다 자동적으로 쓰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강제로라도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인성교육도 마찬가지. 잘 가게 하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강제로 중단케 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런 브레이크도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예전에는 회초리 문화가 있었지요. 근데 이 사실 회초리 문화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뭘까요? 사랑의 매라는 명목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또 교사가 학생들을 그냥 분풀이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때리거나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기분 나빠, 애가 있어요. 기분 나쁜데 막 눈에 보인다고 피 하나 건수 잡아가지고 막 아이들을 때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일관성 없이 아이들을 징계했던, 기준이 없어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늘 혼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혼을 안 날 수 있지? 잘못했을 때만 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넘어서 아이들이 정말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폭력을 행사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회초리 이제는 체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체벌이 이루어지면 아동학대로 규정돼서 바로 처벌을 부모라도 교사라도 누구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주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성교육은 많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이 아니라 대학 보내는 게 그게 학교 교육의 목적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목적이 뭐냐? 유치원부터 대학 가는 교육을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사람 되었느냐, 이거보다는 뭐 배웠지? 묻습니다. 오늘 몇 점 맞았어? 뭐 배웠어? 너 몇 등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에 관심이 있지, 그 아래 부모님 선생님 평가, 이거는 거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유명한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많이 번하는 학교가 명문학교예요. 거기 들어가게 가르치는 교사가 이게 좋은 교사, 뛰어난 유능한 교사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잘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교육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 이 수직 관계 교육이 경시되고 이제는 수평 관계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교육은 왜곡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하 질서에 대한 이런 교육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질까요? 권위가 무너져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사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서 이제는 교사에 대한 존경과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어떤 친구가 있다니, 야,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존경해. 그날로 왕따입니다. 그날로 왕따예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에 대한 존경이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은 욕하는 대상이지, 아유,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고 무슨 스파이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존경받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비하하는 거예요. 꼰대야, 꼰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수직관계 과거의 교육이 권위의식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그룹이 아래 있는 그룹에 대해서 억압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했고,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함부로 대했고, 기업주가 직원들을 잘못 대했고, 상사가 하급자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관계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수직적 관계에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수평적 관계 교육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직적 관계에서도 부작용이 있지만 수평적 관계 교육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질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사의 말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식은 공부받을지 말라도 인성교육하는 것은 그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교육은, 수평이라는 말이 동등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동등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주로 한 이기적인 그런 동등입니까? 살펴보면 이 수평교육 받은 사람들이
나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수평관계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역수평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물건이가 이제는 부모님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부모님이 나를 잔소리했어요. 수직.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이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고 오히려 이 역수평 관계가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했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옛날엔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했다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하는 이런 역수평적인 현상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평적 관계 교육과 수직적 이 관계 교육 중에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해야만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교육도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사람들은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우리는 공동하다고 해도 동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동등하려면 그러면 태어나서 언제부터 동등할까? 10살부터 동등할래. 그래. 10살 그러면 이제 너는 네가 살아, 나도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수직 관계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 관계, 또 교사와 또 제자는 분명히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수직 관계는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하다. 이 두 교육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수직적인 그런 교육만 강조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평적인 교육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강조하세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직적인 교육과 수평적인 교육 둘 다를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수직적 관계 교육과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작용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수직적 관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분들이 하위에 있는 자들을 억압할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섬김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위에 있는 자들은 하위에 있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다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우리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이런 일을 해주신 겁니다. 높은 자는 가장 큰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모의 마음에 어떤 유전자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섬기는 유전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깁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그 자녀를 정말 수십 년 동안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결혼해서도, 아니 장가 가서도, 애를 낳아도 부모는 그 자기 자녀를 섬기는 삶을 평생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나이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 섬길 때쯤 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못 섬겨요. 부모는 그를 평생에 섬겨준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듯이 그 자식도 또 자기 자식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리 섬김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 섬기고 있으면 자기 자식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내리 섬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만 이 수평적 관계에서 부작용의 장치는 섬김이라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섬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직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수평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수직적 관계의 교육은 이미 거의 다 포기했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오직 수평적인 관계 교육만을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교회도 이 수평적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이것보다도 재미있고 오락 위주로, 그렇게 참, 아이들도 마찬가지, 주일 학생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수평적인 관계만, 그래서 오락과 이런 걸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 왜? 이 수평적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이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가야 이게 되게, 주일날도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등산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중도 수평만이 아니라 수직에도 우리 비중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 나와서 무엇 때문에 시험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셔서 이 수직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나요?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어디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수평적인 관계에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육률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부터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을 기반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수직적 관계의 교육을 잘 가르칩니다. 자, 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스승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럽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경청하고 순종을 해라 라고 가르친다. 교사의 명예를 보호하고 절대로 교사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 교사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가르친다. 그들의 수직관계 교육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뭐 섭섭하겠다고 쫓아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이런 일이 유태인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루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지식교육, 기술교육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기계적인 인간이나 지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이 균형, 이 수평적인 관계 교육과 또 수직적인 이 그 관계 교육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세상에서 빼버린 이 수직 관계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훈계가 영혼을 바꾸고 한 번의 책망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직교육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 부모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 교사에 의해서 정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잘 해야 됩니다. 작은 식물이라든지 나무도 어릴 때는 이거 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이 나무가 큰 다음에는 큰 나무를 이게 잘못 휘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철사를 갖다 잡아 당겨야 되고 받쳐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멘트도 굳기 전에는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굳어져 버리면 깨트린 것밖에는 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 잘 교육해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어른 되어서는 잘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장차 주역들로, 우리나라의 축들로,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저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앞선 자들로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바른 수직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수평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에 자면 자랄수록 그를 교정하기 어렵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이 영상 속에서 보면 주어진 정말 기회, 어릴 때 잘 양육하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고, 또 아이고 목사님 이미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큰 애를 하나 낳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라도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자. 장가 보내셔서도 그 자녀에게 이제 끝나셨나요?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의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이 수직과 수평의 좋은 관계를 맺는 내 아들의 인성이 되게 하소서. 잠언서에 보면, 그 전도서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손주들에게라도 이를 바른 교육하는 이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이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값비싼 물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교육 우리가 잘 시키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